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또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또 집회, 말씀의 잔치, 피해 잔치 기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그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배웠는데, 또 오늘 이 시간 또 집회 이후에 첫 저녁 예배인데, 오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오늘 영적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또 다시 한번 시작되도록 해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대 세상과 또 예수 믿어도 인본에 믿는 그 사람들을,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도 한 번 더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두고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46장 주 음성 외에는 1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세요. 442장 제 찬송. 저장 밑거리 슬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절, 로마서 11장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255쪽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번 주일 집회 가기 전에 첫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귀한 자이다. 이런 말씀을 1번으로 하고 2번은 그러므로 아들 된 우리를 세상 현실에 두시고 양육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혜 공일에 감사하는 자로 양육해 주신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집회에는 큰 제목적으로 주제를 하나 찾으면 현실이고 현실, 그 다음 현실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 살아가는 길. 첫째는 현실관, 두 번째는 현실에서 어떻게 사는가는 구속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구속이라는 게 구원하고 조금 다른 거는 주님이 당신을 제물로 줘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자, 속자는 성경에 보면요, 무슨 어떤 죄를 짓고 속할 때 어떤 제물을 대신 드려요. 또 어떤 돈을 더 드려요. 뭐를 들여서 그 값을 치르고 그거를 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라는 사람은 죄에서 멸망받은 데서 어떻게 해요? 앞에 현실에서 번제했습니다. 당신을 속죄 제물로 줘가지고 나를 어떻게 구원해냈다는 그게 구속입니다. 구속. 자, 우리의 현실관 또 그다음 구속. 그럼 구속받은 자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속받은 걸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기본권을 잊고 뻗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중성을 알아가고 그 은혜성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속이라는 것은 범죄에서 범죄에서 고통에 빠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이란 거기서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거 없으면 당연한 거로 여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로 여기고 그 은혜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가 나오죠?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사랑 구별, 그죠? 사랑의 구별이 나오고. 거기 보면 마음다고 목숨다고 힘다고 뜻다는 그 면보다는 그 설계에서는 사랑 구별이 이번에 누가 보면 25장 이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데 너 마음다고 목숨다고 힘다고 뜻다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데 어떨 때는 자기를 다 들여 사랑하면을 주로 설계할 때도 있는데 이번 집회 때는 사랑의 구별에 대해서 한 면이 있습니다. 사랑의 구별. 사람들이 대속 사랑하고 일반 인간 사랑하고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참 어려운 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알고 그다음 순서는 이제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 우리가 참 결국은 뭐로 나야 되니까 현실에서 오늘 현실에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사망에 떨어지고 거기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항상 주님과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구속.
그걸 알고 구속받은 자로 살아갈 때 항상 말씀과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구속의 역사에서 뻗지 않고 이미 입었던 것이 그때 통과되면 그게 무슨 둘째 사망이 아니고 영생구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을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서 점점 우리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잊고 주님의 대속사랑을 더 아는 사가 되고 세상 일반 사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와 크기를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생각해서 인간적인 사랑들은 그 나를 속이려는 사랑은 물론 구분을 합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도 어떻게 참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사랑이 아니면 참 이것도 우리가 구별해서 잘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나를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려 하는데 그걸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집회도 그렇잖아요. 나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사제칭 화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제일 쉬운 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요게 들어있으면은,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사제칭이 화친이 들어있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일 쉽게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어떤 또 교류적보다도 실제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거 몰라도 어떨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입장에서,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감사한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어떻게, 이게 주님의 사랑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세상에 부부들도 보세요. 처음 결혼할 사랑하니까 모르고, 그치? 모르고 해서, 모르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보면요. 연애하고 뭐 할 때 처음에 집착이 사랑을 깜빡하는 거야. 집착하는 게. 나를 엄청 나중에 보면 집착이 병인 거야, 병. 그지? 그걸 구분 못 하는 거야. 집착인가, 진짜 사랑인가 구분을 못 해갖고 엄청 남녀가 전해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보면은. 집착은 나가 관심을 집중해서 나를 만족시키는 거지 상대방을 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지? 이런 것도 세상에서도 참 사랑과 집착을 구분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그것보다도 정말 나를 위하는데도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해서 잘못된 지도라고 잘못된 양육할 때가 많잖아요. 너무 버릇 없이 키운다든지 그다음에 뭐 사회성 없이 키운다든지 또 자기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욕구를 자식에게 이루려고 거기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자식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닌 세상 것도 많아. 근데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또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고 정말로 나를 위한 게 되고 또 만물까지 이거 세 가지는 동시에 되는 거예요. 세상 거는 제로성 게임 하나 좀 하나가 나쁜 것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좋고 다른 사람도 좋고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만물도 좋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면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거는 제일 그 중에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니까 그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게 사실 뭐든지 우리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길에 가서 감사해야 될 것들이지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뭐죠? 저는 일기에도 하나님이 조정해서 뭐 어떨 때는 좀 살만하겠지. 너무 더워봐. 이거 하나님 조정 안 하고 놨더니 뭐 어떻게 되겠어? 너무 더워서 지금 여기에 다 더위에 나가 떨어질 수 있어. 더위에 사람만 나가 떨어지겠어. 그러면 농사도 안 돼. 너무 더우면 농사도 안 돼. 제가 옥상에다가 이렇게 요번에 은혜 때문에 할 수 없이 키워놨는데 거기 겸해서 꽃을 같이 키워봤더니 꽃이 거의 전멸이야. 더울 때는. 다만 이제 깻잎이라든지 바질만 살아남아 있어. 그건 도착할 때 그건 엄청 울창하게 됐어요. 깻잎하고 바질하고는 울창하게 됐고
다른 꽃들은 100한만 겨우겨우 숨쉬고 살고 있고 다른 건 다 죽어버렸어. 너무 더우니까. 음, 음.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나봐야 당연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은 육적인 면부터 느껴져가지고 신령한 세계는 더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찬송할 때 제가 아까 새 찬송 몇 장 했지? 442장. 또 우리 주음성 우리 고건 선생님이 146장의 주음성에는 그래 제가 왜 금연이 좋은가 하면 지금까지 나를 엮어 살아왔던 사랑하신 주님 어려울 때도 항상 같이 계시고 이런 주님 또 주음성 너무 감사하지 모든 게. 근데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어. 어려운 일 있을 때도 강한 어려운 일 있으면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앞으로 이래 걱정하는데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사랑하신 주님하고 같이 일을 잘하려는 생각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따라서 하는 것만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조금 부정한 대로 왜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큼밖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내가 만족하고 살면 나부터 힘 안 들어. 근데 일을 해보면은 하나님 하신 것만큼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거로 돼. 될 거야. 그래서 저는 아 그래 오늘도 주님하고 같이 가는 게 기쁜 거지. 일이 어떤 현실이 딱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이러거든요. 이제 공예 같은 일도 집회 마치면 뭐 합시다. 또 어떨 때는 주일 지나고 뭐 합시다.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좀 일단 밀어놨다가 그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하려면 일을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하려고 하면 힘든 일이 남은 거 아니겠어? 힘든 일이. 그러면 답답하겠지.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도. 그래?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자. 그런데 제가 맨날 1호에게 1호 순종이라고 가르쳤잖아요. 많은 것 중에 회개할 거 하나 이 시간 회개하라는 거지. 그것만 하고 또 순종도 많은 거 있지만 해야 될 게 우리 100가지도 넘는데 그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괜히 앉아서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 오늘 하라는 것만 또 하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또 일을 다 하고 가는 것도 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하시기 인생에 뭐 요것만 끝나고 가야 될 사람도 있고 일하러 온 게 아니잖아 우리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온 거야. 그죠? 예. 하나님과 이렇게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을 그런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만들고 또 천국 가서 하나님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보낸 거지. 일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자, 조심하세요. 목사님 같으면 집회를 뭐 몇 명 모으고 교회를 뭘 싣고 이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교회들 몇 명 모으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 보내주는 양떼, 그 보내주는 양떼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쳐라. 그지? 이제 가르치는데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이정숙 뭐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가르침이 제대로 될까요? 이정숙 자님, 목사님은 안 하고 이정숙만 뽑으면 사람 될까요? 예? 나갈 거 도망갈 것 같지, 그치? 자식도 이정숙이가 자기 자식 그 누구야? 고아람 보고 자기는 안 하면서 하면 고아람에다 지금 할 수 없이 있는데 좀 있으면 도망갈 생각하고 있겠지. 제일 중요한 목회자 할 일을 설교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거 가르치고 그지? 또 다 될 수 없으니까 나도 살아보기 위해서 또 나를 가르치면서 또 가르칠 수도 있고 근데 자기는 전혀 안 가르치고 하나님만 가르치면 통하겠어요? 속으로 이게 머리가 커서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래도 그나마 자기를 가르치면 좀 듣고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제?
그러니까 자, 저기 이정수 장님 목사님이 제일 힘들 거는 설교를 잘하는 게 먼저겠어요. 목사님이 지난 시인들보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게 더 먼저겠어요. 거기서 설교가 나와야 진짜 그게 하나님 같이 하시고 또 배울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님들 보면은 아직도 어릴 때는 대부분 설교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설교 한번 하면 옛날 이런 거, 야, 배 목사님은 새벽 기도도 다 하고 지금 매일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집회 설교도 11시간 다 할 수 있고 막 그거 안 될 건데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항상 신앙생활에 영감이 충만하니까 자기의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있지? 가르치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목회 나와서 처음 목회 나온다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가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해본 일을 얘기하는 거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작품 하나 만들려면 어떤 안 된 작품 하나 이야기 만들려고 하면은 한 작품 엄청 힘들죠. 재미도 없는데, 그죠? 설교를 작품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나는 그렇게 사람이 안 됐는데 고상한 설교를 만들려면 힘들겠어, 힘 안 들겠어? 예?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설교도 하기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한 설교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갖고 자기가 설교를 해야 돼요. 저도 조심하고 나도 이런 설교하면서 자꾸 나한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마귀란 논문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하면서 설교를 하게 만들어갖고 거짓 설교를 하도록 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또 저한테는 이래 아는데 또 거기에 맞는 마귀가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사람 모르는 대로 마귀가 올 거고, 그지?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역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을 잘 들어갖고 누구한테 막 가르칠 게 많이 있고 몇 가지 행위를 자랑할 거 이게 아니라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오늘도 내가 주님 이렇게 또 배워 감사하고 또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하고 같이 또 의논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전능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하고 나오고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이게 신앙입니다. 생활을 자꾸 목사님이 신앙은 생활이지 일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신앙은 나중에 생활입니다. 생활이 없는 지식과 일은 하나님께 외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좋지요. 왜 일이 어려워?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님하고 같이 생활하면 되는 거고 쉬우면 쉬운 대로 하면 알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없는 게 다만 주님하고 얼마나 깊게 일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일이 내 생각대로 잘하고 못하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일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일을 좀 못해도 그래도 자기 목사님이나 어떤 부모를 따라서 잘 하려고 하면 그래도 그게 예쁜 거잖아. 그죠? 일 잘하는 것보다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겸손히 따라가고 하나님과 같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이제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렵고 쉬운 일 여러 가지 놀랄 일들도 아주 쉬운 일도 계속 오는데 쉬운 일은 아무 없냐 조금 어려운 일이 온다고 막 긴장하고 누구 안 되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러지 말라 이거야. 목사님 진짜 인생 살다 보면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힘든 일도 있고 다 그러는데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래 하겠지만 처음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신앙인들은 예를 들면은 요셉 한 사람 봐도 말도 안 되는 같은 일 안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죠? 그죠? 모든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요셉의 별명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래 그 코람데오라는 별명이 붙어 있잖아. 코람데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현실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요거 어떻게 할까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구원의 손길도 보내주시고 보니까 어떨 땐 지혜도 주시고 어떨 땐 구원의 능력의 손길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대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7년 흉년이 오고 7년 풍년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아보자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민영아 이제 앞으로 뭐 지금 뭐 요즘에 뭐 계약이 좀 될지 모르는데 계약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한테도 물어보고 힘들어하지 마. 약간은 사람이니까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 너무 힘들어서 절망 속에 빠지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힘은 드는데 힘이 드니까 하나님 찾죠. 하나님 요거 왜 그런 거죠? 하고 항상 하다 보면은 너무 또 잘 된다고 또 뭐 그런 사람 너무 잘 된다고 내가 했다고 교만도 안 해. 하나님이 이래 하셨네. 알기 때문에 그죠? 이런 사람이 내가 또 그 표가 뭐냐면 이 참 믿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굴곡이 별로 생활은 굴곡이 엄청 옆에 보면 힘든데 보존의 표정이나 하는 거는 별 변동이 별로 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뭐 감사하다고 펄쩍지 뭐 감사 이래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이래 힘있게 감사해 나가면서 가벼운 그 가벼움차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깊은 감사를 가지고 어려울 때도 어려운 줄 알지만 주둔히 이렇게 하는 누가 뭐 변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무슨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지금 같이 하기 때문에 그죠? 너무지 이해도 안 되는데 그분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하나님 어떠로 하시지 하니까 자기들 안 되는데 그 사람 믿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생활을 통해서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지? 그 이상하게 믿는 대로 또 하나님이 또 자기 믿어보니까 믿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또 믿는 대로 또 역사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막 해도 막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같이 저는 그 대표적으로 저 다니엘하고 요셉을 보면 부르짖지 않고 그냥 다 자동스럽게 하나님하고 의논한 대로 그냥 술술 가는 거야. 그래 옛날 백목사님 그 설교 때 내가 들어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그 내용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야. 그죠? 그냥 더 믿고 부르짖는 그 믿음이 좀 덜기 때문에 막 더 부르짖었다는 거지. 정말 믿는 사람들은 부르짖지도 않고 믿는 대로 그래 되는 거니까 그동안 처음부터 그래 되는 거 아니고 젊을 때는 막 우리 백인 목사님 젊을 때 너 같은 때는 좀 산에 가서 나무 뿌리도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와 이렇게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보라 이거지. 그렇지? 그래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건 어떤 믿음이냐면 이제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지? 믿고 가면 부르지 않아도 우리 그렇게 다 믿고 있으니까 쑥 가면서 그러면 하나님 의논한 대로 이렇게 하고 뭐 살아있는 사람하고 의논하듯이 그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래 돼 나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믿고 하니까 말이지. 누구 사람끼리도 가다 말 안 들으면 니 왜 그래 막 고함식으로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 이제 사람끼리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은 고함이 안 나가잖아요. 서로 스무스하게 가잖아요. 하나님하고 가는데도 스무스하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남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래 되는 건 아니지요. 자,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갖고 막 부르짖고 팔랑개비 같이 그런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 제가, 그분은 그러더라, 그래. 부르짖지 않고 무게 있고 꾸준히 가는 믿음이다, 이거라.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거라.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나 어떨 때는 믿음이 여기는 아직 그 정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살려달라든지, 뭐 해달라든지 좀 부르짖도록, 그것도 안 하고, 그 믿음도 안다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뭘 기도를 하더라도, 좋으면 말고, 안 좋으면 말고, 어려움에서
낙심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그런 것들 그보다는 부르짖는 믿음이라도 하고 그러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기 때문에 주면 정말 겨우 누가 준 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준 줄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구하지 않아서 안 준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아주 어린 신앙을 근데 구했는데 우리 예인자 집사님 얼마 전에 기도했는데 뭐가 안 돼. 기도 그래 뭐 며칠이 갖고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 줬다는 것도 아니지. 좀 더 집사님 같으면 또 사람이라는 건 한번 내가 믿음의 사람들은 뺏기고 나면 다윗이랑 여러 사람 보면 한 번 하는 은혜를 뺏기고 나면 그거 찾는데 굉장히 힘들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살짝 금방 잊어버리는데 금방 찾는 건 찾는데 찾았는데 벌써 내가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뺏겨버려서 어떤 한 달까지 영감 뺏기고 살았어. 근데 그걸 다시 찾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힘과 시간을 들여서 찾게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왜? 그래야 기중성을 알기 때문에. 버리기는 쉽게 며칠, 한 달 버렸는데 하루 만에 기도한다고 찾으면 그 기중성을 그만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번 뺏기면 찾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도 51편 12절이지. 51편 맞나? 나 자꾸 51편 자꾸 헷갈려가지고 50 시편 51편이다. 51편. 근데 50편에 그 찾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네. 50편 이 다윗의 시편 이건 아삽의 시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다.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찢어버린대. 야, 이건 참 너무 무서운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감사로 생활하고 제사 드리는 이거를 하나님은 옳게 하지. 감사가 없는 그거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했듯이 시편 51편 11절 12절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래 하는데 애를 태워서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의 빨리 들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 많이 받은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알겠죠? 예. 싫어하기 때문에 아까 찢어버린다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찢어버린다 말까지 들어봤죠? 그죠? 예. 그렇게 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힘써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어버릴 때 빨리빨리 찾아야지. 아이고 내가 다음에 회개하면 돼. 이러 하면 한없이 갑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 다윗은 이제 이루고 난 다음에 주님 잊어버리면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막 잊어버리고 살았어. 하루라도 잊어버리면 깜짝 놀라고. 어떤 사람 하루도 뭐 아니야. 순간에 잊어버려서는 깜짝 놀라는 사람이 돼야 돼 사실은. 그럴 때는 빨리빨리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한 달 가는데도 감각이 별로 없다가 한 달 후에 찾으려면 그 진짜 못 찾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평생에.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성구가 또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에 있지.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여기 두 군데 나오더라. 두 군데. 자, 한번 떼어줘 보세요. 6장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현재의 십자가에 못 박혀 할 욕범이라. 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을 버려서 어두워지는데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한 주일 가도 모르고 한 달이 가도 모르면 주님이
자, 이 무슨 순간이 있죠. 이렇게 은혜를 많이 줬는데 이럴 때 이래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많이 줬는데 회개 안 해도 이스라엘을 싹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하나님은 많이 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특별히 육체 이스라엘에게 진노했고 성경 안에도 진노한 대표적인 사람 또 한 사람 누굴들은 사울왕도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김영희 목사님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하루쯤 한 달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일주일은 괜찮아요, 그러면? 하루는 괜찮아요? 사실은 순간순간도 안 해야 되지, 그지? 안 해야 되는, 이런 우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걸 하는 거 하니까, 찬송할까? 저는 그 440에서 서장매 거두시리에 그 음성, 주님의 음성이 이제 그렇게 우리 평소에 하도 끊어지지 않게 사는 사람, 주님의 음성이 힘들 때도 그 음성이 반갑게 들리고 평소 때도 반갑게 들리고 그래요. 보통 믿음이 타락하려면 평소 때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윗도 보면 신앙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그만 주님 없어도 살잖아. 그지? 그지? 그럼 주님을 또 잊어버리고 주의 음성이 그 음성이 여보니까 귀에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 나의 친구 삼았는데 그런 간절한 기쁜 마음이 없어지는 거라 세상이 평안해지고 이래 버리면. 근데 조금 어려울 때는 그때 함께 했던 주님 음성이 막 들리면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야. 나를 힘들 때 했던 그분이 멀리서만 얼마 조금 전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했던 분은 멀리서 반갑겠지 그 음성이. 근데 이제 얼마 너무 지가 잘난 것 같이 내가 오랫동안 평안히 왔어. 그럼 그분을 보통 사람 잊어버리잖아. 쑥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어떤 분인데 누구라고 말안. 어떤 목사님도 그래. 저는 어려울 때는 막 그때 나한테 막 일을 하더니 자기가 뭐 목회를 조금 잘해갖고 뭐 우리 교회다 뭐 커졌다. 그러니까 제 말 안 들어. 그다음부터는 지 못 들어요. 그래 내가 전화 한번 보자 했더니 커접뚝 하더니 지금 교회가 폭락해 버렸어. 이제 지금 저렇게 목회 저런 목회는 하나의 목회가 아니지 하고 폭락해 버렸어. 응? 주님의 음성 들림이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주님의 그 음성이 너무 깨끗하고 청하고 좋다는 거야. 사람의 어떤 것보다. 저도 그래. 우리 사람끼리 뭐 언어나면 안 통하는 게 너무 많잖아.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주님의 음성이 제일 깨끗하고 좋은 거야. 청한 그 음성. 청한 그 음성. 그 다음에 반깁도록 주 함께 있으려나. 어떤 주님하고 세상도 가야 되지. 그러나 주님하고 있는 게 더 좋은데 너는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해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도 나가서 주님 사랑하고 일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일단 사람을 보세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위해 했던 분 그럴 때는 정말로 그분 사모되는데 얼마 안 가면 사람이라는 게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도 그런 주님인데 나를 세상에 하나님 보고 축복에 잘나면 또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인간은 하나님 그렇게 망각을 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꾸 간섭을 해갖고 계속 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 항상 조금 약간 시간 주니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또 잡아가고 또 끌어주고 계속 요를 끌어주고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해 주는 게 제일 복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자식이 있으면 말 잘 듣는 자식은 아무래도 세밀히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영희 목사님, 조금만 잘못하면 뭐가 매를 한다면서 정신 타고 이러면
아이 아무개 집사는 거 가만 놔둬도 뭐 괜찮지만 나는 그거 하나 갖고도 나를 때리지. 이 원망하면 돼요? 그럼 돌 어떻게 돼야 되죠? 감사해야 되겠죠. 아, 수입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루 잊어버렸다. 그게 더 손해잖아, 그지? 그래갖고 내가 어떤 돈 좀 손해가고 사람을 손해봤어도 그 발에 번쩍 하루 주님을 내가 동행하고 살았다. 이걸 또 시입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계산이 뻔해 나가는데, 왜 나는 돈을 없애버리고, 뭐 사람도 떠냈고, 왜 이랬냐? 이렇게 그거를 손해로 보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님하고 하루 끊어진 걸 손해로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어떨 때 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행동을 저도 할 수가 있어. 왜? 하나님하고 계산해서 손해를 안 보려고, 그지? 이러다 보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버린다. 전에 누가 그랬더라. 주남선 목사님이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어떤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그래, 좀 타협하고 우리를 강단을 지키면서 설교를 해줘야지요. 어떻게 목사님 혼자 의인 되겠다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우리 버리란 말입니까? 이랬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잖아. 혜원아, 맞지 않아? 아니, 좀 와서 설교도 하고 강단을 지켜야지. 왜 목사님 혼자 의인 되려고 그 신사판에다 감옥에 가 있냐고. 좀 적당히 해갖고 우리 해야지. 다른 목사들 보라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믿음이 그렇게 말하는 장로나 교인들은 주남선 목사님 이해가 안 되잖아. 그치? 주기철 목사님이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게 맞지?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떨 때면, 그 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생각도. 목사님도 어떨 때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잘못돼서 여러분 수준이 안 돼서 이해 안 될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송동 선생님 그렇지 않겠어? 롯이 하고 아브라함 갈라질 때 아브라함의 가족도 이해가 안 됐잖아. 이해가 안 됐잖아. 그치? 롯이 하는 게 딱 맞잖아. 그치? 맞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는 거야. 가다가 보면은. 그래도 이제 지나보면 주님 음성을 따라가는 그게 조금만 지나가면 벌써 이렇게 그게 더 올바로 모든 사람이 유익된 길이라는 게 얼마 안 가니까 롯은 다 조건 따라갔는데 뭐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고 아브라함은 그 백무사님 편 이사야서 보면 그 49장에 나오나 뭐에도 푸른 추장이 있고 그게 이사야 49장에 나온다. 그 가나안 땅 풀이 없는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광야에도 그게 49장 맞나? 이사야 49장. 푸른 초장이 있고 이래 돼버려. 하나님 축복을 해줘가지고 이사야 49장 보자. 전 저기 말해. 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자산에도 만자. 진짜 잘 찾았네. 나보다 더 잘 찾네. 49장 9절에 자산에도 이게 자산이란 뜻은 붉을 자자 풀 한 폭이 없는 산이라는 뜻이야. 광야라는 뜻이야. 그죠? 풀 한 폭이 없는 산에도 뭐가요? 풀밭이 있을 것인지. 저는 이 감사한 거 옛날에 그 백목사님 설교들이 목사님 이런 말씀했다. 성구가 어디 있다. 이게 다 기억이 나. 그 감사하더라고. 다른 목사님 물어보면 잘 몰라. 성글. 근데 내가 그거 보고 내가 교만한 거야.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해야 되는 거야. 저는. 그러니까 조건을 따라 안 가고 하나님 따라갔는데, 풀은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 광야에 그 하늘 기뻐하는 뜻을 거기서 풀밭이 나버렸어. 그죠? 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건 너무 복잡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것을 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어제 지금 5가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자 우선 5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우리 현실관을 배우는 거고, 두 번째는 현실관에서 우리 이제 아담이가 범죄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죠? 예. 저 망하는 것도 현실에서 됩니다. 또 거기서 구원받는 것도 뭐에서 되죠? 현실에서 됩니다. 현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도 뭐요? 현실. 다시 회복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모든 무대는 현실이야.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일단은 망하기도 망했는데 망하는 것도 넓은 범위에 보면 아담 해아가 첫 번째 에덴 동산에 범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범죄. 그럼 범죄는 아예 없으면 행복해질까요? 범죄라는 순서도 꼭 인간은 거쳐서 배우는 걸까요? 범죄라는 순서도 꼭 거쳐서 배우죠. 여러분들이 범죄에서 하나님과 은혜에 떨어져서 보고 여러 가지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을 겪어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그 다음에 아는 거지. 그런 게 없이 은혜를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자기가 그런 은혜에서 끊어져서 자기가 비참해지고 떨어져 봐야 하나님 겸손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는데도 자기가 하는 줄 알고 뻐덩뻐덩 되다가 더 고통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보면은 범죄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좁은 범위에 보면 자기가 범죄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알겠죠? 그럴 때 우리는, 제가 또 변호사님 딱 들어 얘기합니다. 회개를 할 때 진짜 회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범죄한 것도 하나님 왜 나를 내가 왜 범죄했나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왜 범죄했나 여기까지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미쳤다. 지가 지어놓고 왜 하나님이 범죄했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치? 혜원아, 누가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겠지. 그치? 근데 큰 테두리 안에 창세기랑부터 성경 전체 테두리를 보면은 우리의 죄를 짓는 그 넓은 범위, 하나의 목적, 예정의 순수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율법주의하고 예수님의 대속주의 이것도 이해 안 되는 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세계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도 있잖아요. 인간이 지었지 뭐.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순서에서 아담이가 그 타락의 예정 순서에 있어가지고 뭐가 됐다 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려면 이혼론이라는 게 알기 쉬운 거야. 죄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선이고 마귀는 악이니까 둘이 맨날 싸우는 역사다. 근데 이론론은 그게 아니잖아. 뭐죠? 하나님의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모든 걸 예정해 놓고 목적 예정 창조해 놓고, 마귀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시험관으로 왔다 갔다 쓴다. 이거는 이론론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건 마귀는 하나님 부리는 영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이론론입니다. 근데 이게 손의 세력이 따로, 악의 세력이 따로 있어. 이것이 자꾸 침노해서 싸운다. 이건 무슨 논이라고요? 하나님과 마귀 비슷한 수준의 이혼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송동선 선생님 이혼론 믿어요? 이론론 믿어요? 그럼 우리 김민주 선생님은 이론론 믿어요? 이혼론 믿어요? 그러면 저 지금 대답 못하는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보네. 이론론, 이혼론이. 그것도 자꾸 들어봐야지 알지. 자, 혜원아, 너 이론론, 이혼론 알겠지? 이론론은 뭐고 이혼론은 뭐야? 저거 봐, 잘 모르는가 보다. 뭐래요? 내용은 알겠다고? 자, 이론론은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걸 창조해가지고 마귀도 하나님 창조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에 마귀 악의 세력도 쓴다는 거고, 이론론은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악을 만들 수도 없다는 거야. 악은 별도로 존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악을 만든 게, 이게 선의 하나님 어떻게 악을 만들 수 있냐 이거야. 그래 악이 원래 다르게 존재했다는 거야. 그래서 악의 신과 선의 신이 싸운다는 게 무슨 논이죠? 이혼론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냐? 자, 그러면 자기가 만든 마귀 악 세력이 그럼 하나님 주장하고 있어야 되겠냐? 만들어 놓고는 주장이 안 돼서
동등으로 싸워야 되겠냐? 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그런 부리는 신이 돼야 되잖아. 그지? 자, 이것도 봐. 이것도 모르는 사람 모르고 자꾸 어느 정도 들어야 이제 알겠지. 저는 어려서 이제 배우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도 처음부터 뭐 알아서 그랬더니 조금 백목사님 배운 게 좀 있으니까 그래 맞지. 아니 그래 에덴 동산에 아담이가 범죄했는데 범죄하지 안 하더라. 주님이 맞추고 있는데 이 마귀가 살짝 들어와서 아담이가 범죄하고 이 큰일 났다 해서 예수님 와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슨 자기 아들을 보내가 대속하고 뒷방 일 일어난 걸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 대속이 됐다. 야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내가 안 믿어야 되겠다. 아니 그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전체적 예정 순서 안에 모두 다 죽고 나선 하나님이야 믿지. 마귀가 와서 악의 신이 건드리 뿌리면 뭔가 일이 터지고 수습하고 되는 그런 하나님 내가 믿어가고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리더라도. 이정수 장님, 제 생각이 좀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믿어요? 본인도? 성동선생님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딱 읽어보면 왜 3장 갑자기 지금 중요한 순서 범죄가 탁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거기서. 그리고 바로 뭐가 구속의 선포가 딱 나오잖아. 그지? 15절. 그 다음 21절에 또 구속의 14절에 가죽옷을 입히는 게 딱 나오잖아. 그 다음 4장에 딱 들어가면서 뭐가 나와? 제사제가 또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서, 앞으로 그 제사의 실상을 완성할 분이 누구라고 선지자 메시아가 다 뭐죠? 아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한의 율법가 자 로마서 3장 해보세요. 21절이지. 이것도 다른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로마서 3장 2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하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려서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한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지자들이 증거했잖아요. 그죠? 율법도 누구지? 모세가 직접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했고 율법도 그 제사제도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이 깊이를 모르니까 자기들 맨날 제사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오시니까 이걸 모르고 메시아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죄할 때도 좀 더 생각하세요.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주님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놔두겠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 도무지 안 돼. 이제 난 희망이 없어.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럴 때 이제 배운 사람들은 그래 이런 나도 하나님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렇게까지 한 것도 하나님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은 나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안 되고 누가 봐도 안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약속한 대로 한번 이렇게 내가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건져구수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번 해가 끝나는 게 한 번은 큰 경험을 했으니까 그 다음 또 두 번, 세 번 하면서 이제 확고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죄를 안 지으려 하는데 이상하게 막 죄를 짓게 만들어놔. 다윗을 보면 그렇잖아. 다윗이. 그죠?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다윗이 죄짓게 하는 거 몇 가지 나오잖아. 하나는 우리 아내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숫자를 세지 말라고 하는데 숫자를 세는 거 있잖아요. 요압이 세지 마세요 하는데도 고집을 부려서 세게 만들어갖고 또
그 보면 사람이 어떤 거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어갖고 깨트려 놓고 이렇게 세우는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히스기야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어떤 죄를 볼 때는 그 죄를 하나님이 지는 순수에 들어가서 거기서 겸손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 저는 또 누구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보고, 또 그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왔을 때 그 율법을 지킨다고 뭐 먹다가 안 먹는 척 이렇게 했잖아, 그치? 떡대는 거. 그래서 누가 책망했지? 바울 사도가 책망했잖아. 그런 것도 거기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율법으로 구워 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워 넣는 거라 또 한 번 더 확고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저도 보면 그런 내 나쁘게 뭐 실수를 한다, 죄를 내도 어때? 그게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되는 거지. 나는 한 번 하면 잘 나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넓은 보면 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래 이것까지 하나님 하신 거지. 그러면 그래 여기서 그럼 이 나라는 인생이 이런 존재구나 알고.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서 나를 할 수 있지. 하나님 그럼 저 건져 주세요.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럼 건져 주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내 죄에 또 거기서 번져 나오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이 사람이 그 폭이 굉장히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고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가벼운 인생 걸음이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벼운 걸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나의 걸음이 나 하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움직이는 가벼운 걸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우리 우리 이민영이라는 믿음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거든. 뭐 내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내가 자기 싫은단 말이야. 그럼 민영이 자기 어린애가 자기 혼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하고 그래도 부모의 뜻 아니면 저는 제 목사님의 뜻이 민영이를 붙들고 가는 거하고 자 민영의 뜻 혼자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치가 있겠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종이 같이 간섭하고 교훈하면서 이런 게 더 큰 가치가 있겠어요. 민영이는. 목사님 간섭하는 게 너무 싫으면 되겠냐. 야 내가 보편적인 데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싫으면서 한다는 게 내가 더 깊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느껴야 되겠냐. 어? 그 하나님이 모두 죄 짓고 모두 다 하나님 간섭해서 나는 내가 어떤 하나님과 씨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더 큰 테두리의 사람이 되지 않겠어? 아, 내가 결정해서 뭐가 됐다. 이런 게 여러 자기 가치가 있는 것 같겠어. 그래 나는 이렇게 하려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또 이러기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간섭까지 느끼는 가치가 있겠어, 민영아. 어? 뭐라? 하나님 간섭까지 느끼는 가치가 있겠지. 그치?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지 마음대로 못 살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해도 누구하고 부모가 연관돼 있고 또 다른 연관이 돼 있잖아. 우리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세상 한 사람도 없어. 혜원이 너 마음대로 사냐? 엄마 간섭 있지. 또 학교 뭐 간섭. 마음대로 못 살잖아. 우리는 죄 지는 거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러는 게 아니래도 여러분들은 제일 큰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사랑하는 부모들의 간섭이 있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죄도 짓고 뭐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죄를 지었어도 또 거기서 건져내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 혼자 뭐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게 이 나기를 부모가 연관돼 있고 하나님 연관돼 있고 자 은혜 가운데 연관돼 지 마음대로 안 된대도요. 우리 김민주라는 선생님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저기 해보니까 어떤 양심상으로도 안 되는 거야. 마음대로 안 돼. 이걸 옆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 우리는 제일 좋은 거는 우리는 많은 그 은혜 기관과 엮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큰 하나님 은혜 기관과 또
좋은 은혜 기관들을 따라서 마귀가 또 옆에 미혹하는 것도 있잖아. 발꿈치를 뒤에 평생 문다고 했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싫을 때 범위를 저는 자꾸 생각해 봤어. 내가 옛날에도 이런 인간 구원면 이런 말을 병무사님 그래 좋다고 칭찬하던데, 사람이라는 거는 은혜 기간 줄이 하나만 있는 게 여러 줄이 있는 게 좋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저래 많은 은혜 기관들의 힘이 엮여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사람 부모의 신앙 지도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신앙 지도도 받고 또 좋은 선양 선배들의 지도까지 있으면 더 좋잖아요. 우리 청년부들이 있는데 청년부들 자기들 뭐 목사님 혼자만 딱 있는 것보다도 옆에 집사님들이 같이 듣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회원 안 그렇게 했냐? 그렇지. 그러면 그런 거 같이 오늘 우리는 제가 이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몇 분에 설교한지? 예? 예? 응. 그래. 그래서 요것만 하죠. 죄에 대해서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은혜 기간에 엮여 있는 거를, 그래서 우리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방마다 청량을 버려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간섭해주고 성령으로 간섭해준다는 뜻이고, 성당 밤마당의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 심판 때까지 버려둔다는 뜻이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버려두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 간섭이 별로 없어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세상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야, 세상. 근데 우리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연결해 고통을 줘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말씀대로 사는 전투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 같이 해서 전투에 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은혜관들과 만물이 합해갖고 피와, 찬송가 94장에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워야 되잖아. 이런다는 걸 믿고, 여러분 항상 혼자라는 걸 죄 지을 때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죠? 또 신앙 전투할 때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신앙 선배들이 같이 있다. 죄를 지을 때도 나 혼자 아니야.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쑥쑥 빠져버리는 거야. 어떨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신앙 은혜 기관들을 생각하면 그 죄에 깊이 빠질 수가 없도록 어느 가다가 더 못 가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제일 하나님이 딱 옆에 있고 또 뭐죠?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또 피와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고 성령과 진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걸 걸그당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면, 떨어질 때 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주르륵 떨어지잖아. 근데 뭐라도 잡을 게 있으면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그렇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뚜루 안 떨어집니다. 제 하나님 또 하나님 은혜 기관들은 또 성령 진리가 같이 주님과 말씀만 생각해도 여러분 깊이 안 떨어진데도 어떨 때는 그게 그러면 어떨 때 나 혼자다 하는 생각이 뚝 있으니까 뚜루 떨어지는 거야. 뚜루 떨어지는 거. 또 구원받을 때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굳게 믿으면 모든 게 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한다는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중요하면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돼도 내 혼자 잘 됐다.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여러 은혜가 합해서 잘 돼 있죠. 어떻게 혼자가 잘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될 수도 없는 거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에 현실에서 모든 게 성공도 되고 실패되는데 여기서 죄를 짓고 또 말씀과 주님을 생각하는 구속받은 사람 생각, 여기서 또 구원의 시작이 되고, 그래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라서 땅에서 연습을 다 해가지고 또 하늘나라 가서 살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지. 잠깐 세상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귀중한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죄도 지어보고 모두 해보고 다 하는 거죠. 거기 가서 죄 짓는 일이 없어요, 다음 세계는. 그러니까 백목사님 시에도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밖에 할 수 없다 이래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니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1장 찬송하겠습니다. 131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가 쓰셨으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도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할게요. 내 설교 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오늘 조금 오기 전에 강원종 목사님께서 세 분 병난 간증한 거를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우리 무주 집회 교육자 단톡방에 읽기가 쉽잖아요. 그 사진 찍은 거 갖고는 읽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이제 쭉 한 여러 군데 많이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보내고 여러 번 보냈는데 근데 보다가 보니까 김세영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그때도 있겠어. 이 사람도 좀 힘든 사람인데 한 번도 안 보냈어. 보냈더니 몇 분도 안 돼 읽어보고 엄마 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뭐라고 자기가 힘든데 뭐 병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가 지금 뭐도 생활도 안 되고 뭐 쭉 적어서 보냈더라고 금방. 난 심각해서 이 정도까지 아프나 해서 근데 그분이 나이가 우리 김은혜 선생님보다 2살 어리지. 왜냐면 김생애라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교회 유보선 집사님 딸 유수인이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몇 살이냐면 45이더라 계산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 그때 뭐 이사를 가고 저 가는 바람에 이제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우리 사모가 소천한 때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때 와서 소문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움직임. 그랬더니 기록을 보니까 됐어요. 근데 그 옆에다 전화번호 밑에 2021년 몇 월 며칠 퇴근하고 보니까 우리 사모 소천 때야. 그때 또 한 번은 작년 7월 달이니까 내 생일 때 또 난 몰랐는데 내 생일이라고 알아가지고 20만 원을 보내더라고. 근데 또 있다가 오늘 내가
생각이 나서 그걸 보내버렸어, 그동안에. 근데 저번 작년부터는 꼭 나보고 기도를 해달래.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어? 여기, 근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2년 연하인데 이명준이라고 아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다. 그 옛날 우리 삼봉계 주일학교 학생이래요. 어릴 때, 다녔대. 꼭 그 자기가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일 기도를 했어. 근데 보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몸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무슨 병에 걸려서 자기가 집에 밖에 나가기 힘들대. 그래. 그래. 그 말씀이 들어가야 고쳐지니까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말씀이 들어가면 고쳐주고 말씀이 안 들어가면 우울증이나 그런 거 안 고쳐진다. 그래서 제가 가끔 새벽기도 듣고 있다 그랬고 안 되니까 말씀을 잘끔 들으려면은 주일날만큼은 힘써서 교회 나가고 지금 교회도 못 나가고 있대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리가 힘들면은 아침 새벽 거는 이렇게 그 디지털 유튜브를 볼 수 있다. 근데 유튜브 그거로만 전부 봐갖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 사람들이 알겠지? 그러니까 힘이 나면은 어떻게든지 주일은 만약에 같은 복음이라도 이렇게 하늘의 복음을 듣고 해야지 땅의 복음만 들하고는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세계 한번교회 교인도 됐으니까 한번 올 수 있으면 와보라니까 남편하고 언론에서 힘써 볼게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45밖에 안 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나의 병을 주면 그런 병이 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누구 나이가 있다는 우리 김은혜 선생님 그 언니가 세일하고 김은혜하고 나이가 같거든. 그 정도 나이가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데도 병이 있어요. 알겠죠? 힘들어요. 우리 김소정 선생님 몇 살이야? 내가 또 물어본다. 적어놓은 건 있는데 기억을 못해. 예? 그봐 한 살이 바로 위에네 그 사람, 그지? 근데도 그래 봐. 우리 김수원 선생님 저 짱짱하게 건강하잖아. 근데 그런 분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세상.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밖에 안 나타나는 사람 중에 드러나서 안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밖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때 제법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젊은 사람 중에 아픈 사람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있는 동안에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고 마음도 그렇다고 병 하나도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회개할 만큼 얻을 때 병도 줬다가 어려움도 줬다가 그걸 필요할 만큼 줬다가 이렇게 치료시키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절망 속에서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거기서 건져 구출해서 또 믿음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난이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살면 고난을 없이 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고난이 와도 그걸 주님하고 의논해서 잘 그 구원에 유익되도록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생애라는 분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또 하여튼 활동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껴서 살기를 바랍니다. 집회 갔다 왔으니까 좀 정신 또 차리고 얼마 동안 다음 날부터 퍼져서 살면 안 될 거 아니겠어, 그지? 그래도 사람이니까 얼마 동안은 유지가 돼야 안 되겠어. 또 흐리지더라도 민영아,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좀 껴서 살아야 되겠지. 하루살이로 살래?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평생 그 힘은 안 되겠는데 1년이라도 버티고 가고 1년 단위라도 커가야 안 되겠나?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분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도 두려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 제냐면 집회 후 같을 때는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우리가 또 주일 딱 됐지. 주일 지나면 월요일에 좀 더 정신 차려야 돼. 벌써 그 월요일부터 허리허리 살면 안 돼. 송동성 선생님, 월요일부터 퍼지고 살면 되겠어? 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또
다른 사람 더 말 안 해. 자, 그리고 근데 집회 갔다 왔으면 또 이래 적어도 얼마 동안에 좀 껴 살아야 되겠어, 그렇지? 뭐 받다 하도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여러분들 복 받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큰 은혜의 잔치를 마치고 또 왔는데 우리 항상 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밀히 간섭해주고 언제나 주님 음성이 듣는 게 너무 기쁨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 음성에는 더 기쁨을 묻었다. 서로 사랑하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다는 이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